골방에서 먹는 만나, 골방에서 만나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수요일 골방 만나 DJ 김경민 간사입니다. 이제는 날씨가 정말 더워졌는데요. 어제와 같이 오늘 최고 온도 역시 30도를 넘는다고 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같이 우리들의 열정도, 우리들의 열심도 하나님을 향해 꾸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의 전도잔치 타임아웃이 지난 주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번 주 토요일부터 6주 동안 진행되는 마르투스 전도학교에 참여하셔서 장로님의 전도 꿀팁과 노하우를 샅샅이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힘차게 골방 만나와 함께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브라운 워십이 부릅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이 땅 위에 불의와 수치를 안으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대하며 이제 이 노래로 희망을 담아봅시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이끄시는 곳 어디라고 나는 노래하리. 네,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릴 인도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입니다. 그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처음부터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밤중에 제자들과 함께 있던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이들은 뭐가 그리 급했는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결박하여 붙잡아 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그때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데리고 가기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사실 밤에는 모두가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재판이나 누군가를 신문하는 그런 일들은 한밤중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빨리 사형시키기 위해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 혹은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쉽고 가장 빠른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묻지 않은 채 그저 나의 욕망의 눈이 멀어서 일을 진행해 나갈 때가 우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좋게 말해서 나의 생각이 먼저 앞서간다면 그것은 오늘 이들과 우리 역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르투스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늦어지더라도 일이 돌아갈지라도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다들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베드로는 어찌해서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는 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를 알아본 이들이 있었고 그들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도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런데 베드로는 태연하게 나는 아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 이들이 똑같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지만 이번에도 베드로는 자기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 역시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러자 닭이 울고 오늘의 말씀은 끝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셨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증거로 닭이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의 태도는 어떠했나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는 말고의 귀를 단칼에 잘라버린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군대와 천부장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용감무쌍하게 반응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붙잡혀 가시니까 그제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역시 언제 예수님을 부인할지 모릅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 되고 있을 때, 기도 응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어쩌면 이 고백은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고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먼 훗날 예수님을 떠나 각자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하고 가난한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잘 믿고 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마르투스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